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익숙한 교회의 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란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의미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수장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란 말뜻은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사를 수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창고에 그 열매를 모아두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을 감사하며 함께 그 풍성한 과실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였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저렇게 대추야자 나뭇잎으로 저렇게 텐트를 만듭니다. 집 앞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집 위에 옥상에 저렇게 대추야자 나뭇잎으로 가지를 엮어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절기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1년 동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살펴볼 때 초막절, 장막절도 불리기도 하고 수장절도 불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절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년 농사 추수 후에 지키는 절기,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전적으로 미국의 절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저 수장절, 초막절은 9월에 또는 10월에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와 비슷한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비슷하죠? 미국의 건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서 배를 타고 넘어온 그 기독교인들, 청교도인들로 이제 미국은 건국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힘들게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하게 되었는데 척박한 환경에 먹을 것이 없고 추운 날씨로 인하여 이주한 첫 1세대들은 거의 반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땅에 맞는 농사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옥수수와 감자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열매들을 인디언들과 함께 저렇게 나눈 것이죠. 또 그 가운데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그 칠면조, 그것을 사냥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첫 추수감사주를 보내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저렇게 농사를 짓고 또 사냥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특별히 금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가 참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한 한 해였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종종 몸이 좋지 않았고 또 여러 일들로 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질병에 걸린 사람,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나병이란 것은 보통 얘기하는 한센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병을 통칭한 그 병명이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족, 친구, 또 자신이 속해 있는 마을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서 마을 밖에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이 추방된 것은 이들이 악성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림은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진 밖에 따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떨어져 나가서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도 나갈 수 없었고 또 구약의 여러 제사에도 일절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잔치, 수장절이니 유월절이니 그런 날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이들이 그런 자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나아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이들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질 뿐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치부되어서 사람들에게 멀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부정한 자들이기에 성전은커녕 가족들에게도 멀리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서도 멀리서 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우리 말씀을 봅시다. 12절,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다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이들은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멀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예수님과 이들의 그런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기 연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고 늘 예수님 주변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변에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곁에서 또 크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제지하며 그런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길을 터주면서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시끄럽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10명은 아마도
목소리를 맞추어가며 그 병으로 인하여 상해진 그 성대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소망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을 주목하여 긍휼을 베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들은 크게 소리를 불러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외침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자,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 이들을 만져주시고 뭐 이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뭐 그런 자세한 예수님과 이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말씀하지 않고 단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고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찾아온 이 10명의 병자들에게 단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말뜻을 알려면 좀 구약의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레위기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구약의 율법은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나아가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병자들이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환자들의 부정하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이제 몸이 고쳐짐을 받고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몸을 이끌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제사장은 이렇듯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자신의 거룩, 제사장 자신만의 거룩만을 그런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그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부정케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악성 피부병 걸린 자들을 회복하였다면 이들을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악성 피부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자신이 몸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몸이 아직도 병이 있는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크게 소리친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부정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한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함을 피해서 멀리 하시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셨죠. 보시고 살피시는 것 이상으로 이들의 간절한 외침의 그 가장 중요한 요청,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악성 질병에 걸린 부정한 자들, 그 죄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며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였던 것이죠. 병든 자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비난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병든 자 죄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10명의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사람, 지금도 죄된 본성을 지닌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10명의 악성 피부병자들을 그 간절한 외침 속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온전치 못함을 돌아보시고 나의 이 냄새나는 이 죄된 본성을 외면치 않으신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끙끙 앓다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그 유명 개그맨이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생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상황인 것이죠. 마치 10명의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공동체에 추방되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속 깊은 마음, 그리고 그 영적인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받아주신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외면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환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졌습니다. 피부병은 이 몸의 장기, 그 내부가 상한 병과는 다른 것이죠. 피부가 상한 병이기에 누구보다도 그 환자들이 자신들이 그 병의 차도를 잘 알 것입니다. 짓물렀던 그 살들에 새살이 돋아나고 냄새나던 그 몸에서 역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던 얼굴과 손가락, 발가락에 감각이 생겨남을 이 10명의 악성 피부병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돌로 치고 자신을 죽일까봐 멀리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일그러진 얼굴, 이것이 고침을 받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얼마나 기뻤던지 고침받은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환부를 이 제사장이 확인하고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외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여야지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7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질병에 회복된 사람은 정결 예식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환자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상황에서 그 모든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그는 선언해야 됐습니다. 제사까지 다 드려야 이 10명의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그들이 예전에 아프기 전에 있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급한 우선순위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인 후에 정결함을 선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자신의 몸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에게 나아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분, 자신이 감사를 해야 될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기쁜 나머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이 돌아온 한 명의 환자가 외쳤던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엎드림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온전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이 악성 질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였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는데 고침을 받은 후에 고쳐준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몸이 온전해짐을 확인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 회복을 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되었습니다. 율법이 자신을 온전케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회복자요, 구원자요, 율법보다도 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바랬기에 이들은 감히 예수님께 멀리 서서라도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누구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자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도 결코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종교심이 더 투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 믿도록 하신 거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 더러운 모습,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로 나온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한 사람은 무엇이 남달랐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9명보다도 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과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인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던 마음과 고침받은 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단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육체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이 한 사람이 9명보다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예수님을 보고 그는 구원함을 믿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감사의 고백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함을 표현하시듯이 우리도 순수하게 구원해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기자도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받는 자들의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자 이코로 곧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반면에 9명은 감사를 드려야 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구약의 율법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선언받았든지 아니면 흥분한 나머지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자신을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멀리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인 양 예수님을 외쳤던 그 마음과 고침받은 후의 마음이 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영광, 기쁨을 놓치는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놓쳤습니다. 우리에게도 2020년이란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6주만 지나면 아무리 애써도 이 2020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날 예수님께 힘써 감사를 표현하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복으로 추수감사주를 통해 감사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